347쪽 218번의 내용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줄에 보면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일한 명칭,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가운데 또한 충분히 이 내용들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봤으니까요. 자, 성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 즉 창조와 재창조 모두는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트리폴드 이러면 삼중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본체론적이다 또는 존재론적이다 또 내재적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삼위가 계신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존재론적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경륜적이다 오이코노미아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경륜적이란 말도 있고 또 우리나라 단어인데 경세론 이런 표현도 씁니다. 경세론적인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렇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마디로 구속 사역을 행하시죠.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히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다 요 정도만 이해해 놓으셔도 돼요. 자, 그러나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전체 위격이 다 이렇게 경륜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다. 그걸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계속 여기서 번역을 이제 삼중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적 원인은 서로 위격적 관계를 갖는 구별된 세 주체들이다. 세 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주체라고 해서 세 분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때는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라 그래서 세 실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실체란 개념은 한 본질이란 말과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신학이 삼위일체 교리를 수립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 속에.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단. 속사도란 말은 successor, 그러니까 계승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뭐 이런 분들 있고 그다음 뭐 그 하여튼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이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부, 가장 첫 번째 교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가 아닌. 예. 그다음에 그 속사도 교부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란 아직 있을 수 없었다. 초기니까요.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도 있고 베드로 서신서도 있고 누가의 또 복음서들도 있고 또 구약 성경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나고 예를 들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장수를 했죠. 뭐 전승에 따르면 99살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정말 오래 살았죠. 근데 요즘도 99살 살기 힘든데 그 옛날에 99 정도 살면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후세대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핍박 가운데 네로의 핍박이 얼마나 광포했습니까? 그 속에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까지 남았는데 이제 아직은 신학이 체계를 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때는. 그들은 진리들의 깊은 의미와 상호관계를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이 말한 그대로 따라 말했고, 그렇죠. 성경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들이죠. 이런 성경들을 조각조각 갖고 있었던 거죠. 누구는 베드로 서신을 갖고 있었을 수 있고, 누구는 바울 서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필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필사본들이 여러 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또 전도를 나가야 되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필사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실되는 그런 사본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남아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들은 다 사본입니다. 원본 아닙니다. 사본이 이제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전승되어 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또 발굴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지금까지 이제 번역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온 겁니다. 사본이요.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뭐 이런 오늘날처럼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뭐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표현도 없고 그런 이해도 아직은 없었던 때예요. 자, 거기서 한 넷째 줄 내려오셔서 이미 그 시작에서 드러나듯 삼위일체 교리는 신적 본질에 대한 철학적 추론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계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말했죠. 지금까지 삼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삼일체 교리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요즘 이제 노자 책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노자 텍스트를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놀랐는데 요즘 보니까 더 놀라워요. 정말 노자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해도요, 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도를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해나 표현들하고 비슷하다. 그래도 그 도가 뭔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성경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노자를 굉장히 대단한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철학자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그 지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계시가 없는데 일반 은총, 일반 계시에 대한 사유라든가 그런 추론만 가지고 그런 직관이라든가 인식, 이해 이 정도만 가지고 그 정도의 도의 이해에 이르렀다. 그런 해석을 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노자면 얼마나 고대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성 같은 느낌이 들죠. 신성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은 도라는 말은 해요. 도. 예? 그래도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속에 없어요. 이게 성경과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 차이입니다. 차이. 자,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죠? 어디에 노자가 삼일체를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도가 있고 뭔가 어떤 존재가 있어. 도를 형용은 해요. 예? 도에 대해서. 도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죠. 만약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를 아는 자이고 예수를 아는 자는 영적 생명과 의를 그 믿음 가운데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철학 어디에도 생명을 얻고 의를 얻는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말 그대로 그노시스,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이데아에 접근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로고스의 영역에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다 이런 건 성경 속에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않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을 딱 두고 지키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이 찾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철학은 다 찾아가요. 철학은.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참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는 그 지식이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그 지식이 의가 된다. 요즘 재미있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그 현대 물리학의 새로 이제 최신 이제 아이디어예요. 최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힉스 메커니즘.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특성을 부과하는 입자가 힉스 입자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거를 가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론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힉스 입자가 모든 물질 거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질량을 거기에다 부과하는 이런 이제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입자죠. 만약 그런 입자가 진짜 있다면 대단한 입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힉스 입자와 함께 이 소위 이제 물리학에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정보와 에너지 이 질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그런데 이 정보는 분명히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에 따라서 힉스 입자는 말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보는 그럼 어디서 왔냐? 그래, 힉스 입자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힉스 입자가 작동을 해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질량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통해서 입자를 만들어서 그 입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치면 그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쇠덩이를 녹여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스테인리스를 녹여요.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그거를
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비언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그걸 잘라가지고 밥솥을 만들어요. 그럼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힉스의 과정이나 칩시다. 이 힉스 입자가 말 그대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질량을 부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밥솥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려면 스테인레스를 몇 도에 녹여야 되고 그리고 몇 도까지 끓어야 가장 적당하고 좋은 이 스테인레스 밥솥을 만들 것이며 이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드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보가 있고 물질이 있는데 또 과학계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속에 작동하는 에너지는 정보가 아니다. 정보 자체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 보는데 그게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다 질서가 생겨요. 그럼 이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그죠?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보를 주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디자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머리라 하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벌써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뭔가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니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형성된 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이 에너지의 작동을 일으키고 그 정보에 의해서 에너지는 작동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제가 물리학 전공자는 아니어도 현대 물리학의 이런 이해들이 지금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이해까지 도달한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진화했다 이러면 뚝딱이죠. 예? 그냥 진화했다 이러고 끝나면 빅뱅이 뻥 해가지고 그러다가 억겁의 영겁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냥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이었지만은 현대과학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거짓말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제가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자 삼일체 교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성 기독교의 절대적 성격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죄에 대한 참된 구속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에 관한 것이었다. 삼일체 교리가 이런 것들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것과 모두 다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교부들에게 있어서 기독론 이것은 아주 독특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위엄의 광채와 홀 이거 스틱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만물이 복종하는 지상의 주님 이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갖가지 명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사도 교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비록 그들이 아직은 삼일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필수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줄, 밑에 문단. 2세기 영지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고 역시 깨어났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교리적 중요성을 획득했고 유스티누스 마터는 종종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사를 붙였다. 정관사를 그 앞에 붙였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데오스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넷째 줄 이 유스티누스 마터는 능력뿐 아니라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선제도 명확히 가르쳤다. 제일 밑에 줄 모든 계시는 로고스의 계시이다. 이런 게 이제 점차 이런 신학이 발전하죠. 그죠? 이거 이제 유스티누스다 이래놨는데 보통 뭐 저스틴 마터 이렇게 불러요. 예? 그 J가 이제 U잖아, U. 그래서 이제 이 저스틴 마터가 바로 모든 계시는 로고스의 계시이다. 이런 이해를 가졌다는 거죠. 로고스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9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줄, 성부와 성자의 내지적 관계는 아직 저스틴 마터에게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다. 또 좀 내려왔어요. 쭉 내려갑시다. 저 밑에서 지금 그 문단 넷째 줄, 그러므로 유스티누스의 삼위일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 점에서 불완전하다. 초기니까요. 불완전하죠. 예. 이게 이제 서방 라틴 교부들은 이제 어거스틴에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숙한 그런 삼일체 교리가 형성이 되지만 아직 이 저스틴에 있어서는 아직은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자, 성자와 대조적으로 감추어진 성부의 존재, 성부의 뜻과 창조의 필요로 인한 성자의 발생이나 성자의 성부에 대한 종속은 나중에 교회에 의해 정죄되었다. 이 비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초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따지면. 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속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종속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 본질이잖아요. 예?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러나 거기까지 이해가 못 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350쪽. 계속 뭐 저스틴 마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째 문단 제일 끝에 줄 보세요. 성령의 주관적 조명의 필연성도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 예?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경륜적으로 각각에게 일임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런 이해는 없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줄 유스티누스 마터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헬라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 미친 영향의 성격이다. 뭐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도 지금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와 있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들이 많다. 그 영분별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그리스도의 로고스적 본성, 선제, 발생, 로고스를 통한 만물의 창조,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신성은 유스티누스에 의해 의식적으로 성경에서 도출되었고 성경에 의해 논증되었다. 그래도 초기니까 여러 가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함이 있지만 그래도 꽤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죠? 신학자들이. 자, 이러고 나서 유스티누스 삼위일체론에 교착되었던 결함들은 후속 변증가들인 데오필루스, 타티아누스, 아테나고라스에 의해 회피되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 적어서 또 한 6째 줄 내려와서 데오필루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정신과 목적이기에 내재된 말씀으로 창조 이전에 존재했지만 로고스는 창조 때문에 성부에 의해 계시된 말씀으로 발생되었다. 이런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론적으로 동일 본질로 창세전부터 영원히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이런 이해는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겠죠. 예.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부름 받고 이러면서 뭐 신학 책들도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막 생각을 많이 봤어요. 삼각형도 그려보고 도표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머릿속으로 나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신학을 배워가면 가정 속에 이제 온전하게 이제 이해가 정립이 되는 거죠. 성경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학도 발전하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이제 사도들이 곧 막 세상을 떠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남겨진 세대들, 후세대들이 또 교회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또 신학이 또 싹트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서 뭐 교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죠. 자,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제일 밑에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곧바로 뒤이은 삼위일체론의 발전은 철학적 요소들을 추방하는 데 있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밑에 이제 이레나이우스라는 분이 영지주의적 신개념과 세계관념으로서의 로고스에 대한 견해의 강력한 반대자였다. 이러면서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제가 좀 전에도 뭐 철학하고 성경하고 좀 비교를 했지만 뭐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예?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공식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철학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 철학이 막 휘황찬란하고 현란하잖아요. 온갖 막 희한한 용어 써가면서 마치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철학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질, 실체 이런 거는 철학이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실체가 뭐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노자도 도가 뭐냐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도가 뭐냐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도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예?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 같죠? 예?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에 대해서 알 수는 없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분명해 영원에 대해서. 근데 그 영원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자도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도를 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를 이름으로 딱 부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는 하기는 어려워요.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는 못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철학과 성경은 기독교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352쪽 첫 번째 문단 쭉 한 여섯째 줄 내려오셔서 로고스는 피조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이며 선지하는 참된 하나님이다. 심지어 내재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의 구별조차도 거부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내재된 말씀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되신 삼일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제2위 성자의 신성 전체를 그 계시가 다 보여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신학에서 원형 신학이 있고 모형 신학 이런 표현 씁니다. 뭐 원형 계시라고도 그러고 원형 지식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원형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모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형 계시를. 이런 걸 이제 신학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재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에 있어서도 구별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밑에 줄, 셋째 줄 내려와서 하나님은 순전하여 모든 정신, 모든 지성, 모든 생각, 모든 로고스이시기에 성자와 성부는 참된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단일성을 이레나이우스가 아주 명확하게 언급했고 그들의 신적 본성을 명백하게 주장했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 성자의 발생은 시간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자는 시작도 없고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이제 교부들 중에 이런 이레나이우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거죠. 당대에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리에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하죠. 자, 그 밑에 문단. 예전에는 이레니우스 이래 불렀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레나이우스 그랬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번역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레나이우스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단일성 가운데 셋이 존재하는지,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성을 소유하지만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 그것까지는 발전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테르툴리아누스, 이것도 이제 보통 옛날엔 터툴리안 이래 불렀어요. 그냥 터툴리안. 이것은 이제 터툴리안에 의해 보충되었고 개선되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줄 보세요. 터툴리안은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하심, 말하자면 언설, 행동이죠. 하나님의 행동,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했다, 뭐 하나님이 God said 또는 God talk, 뭐 또는 어떤 언설 행위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는 발생, 그다음 성육신 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아들됨과 독립적 인격성에 이르렀다. 따라서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아직 신학적 미숙함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로고스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밑에 삼위성 안에 있는 단일성도 단일성 안에 있는 삼위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견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삼위성 안에 있는 단일성, 이게 삼위격의 한 본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터툴리안은 확고하게 견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성 안에 또한 삼위가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삼위는 한 실체, 한 본질, 한 능력, 한 하나님이다. 그들은 질서와 경륜에 관하여 구별된다. 여기 경륜 얘기했죠, 경륜. 자, 그래서 경륜의 신비는 단일성을 삼위성으로 조정한다. 그 다음 본질이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셋일지라도 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들과 형태들과 종류들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정의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햇빛이 태양인 것처럼 단 하나에 나누어지지 않은 실체 안에 다양한 종류들, 형태들, 이미지들, 척도들이 있다. 따라서 삼위는 실체상 하나이지만 위격상
한 분은 아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는 다른 존재이고 성령은 또다시 성부, 성자와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주라는 명칭이 공유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또 둘째 줄 내려와서 삼위일체가 한 분의 통치를 말살할 수 없다. 삼위라는 것이 한 분 되심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한 분 되심은 또 삼위격을 또 깨트리나요? 아니죠, 그죠? 한 분 되심은 또한 삼위에 우리가 전유라고도 하고 분유, 공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삼위성을 한 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한 본질로. 그래서 공유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어쨌거나 간에 그 바로 밑에 줄 보세요. 성자는 물론 성부와 다른 존재이나 이건 위격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위격적으로 다르지만 나누어지거나 분리된 존재는 아니고 또 그 다음 구분은 있지만 모순과 분할은 없다. 그거 보면 distinctio 이래는데 distinction 말이고 그 다음 distribution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자기 자신으로부터 삼위성을 도출하지만 그러니까 삼위성이 드러나지만 뭐라는 거예요? 한 분이다 이거 한 분 우누스다. 그래서 그거 보면 우누스 요런 이제 옆에 라틴어를 붙여놨죠. 그거는 이제 삼위가 한 분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걸 얘기하고 또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또 우눔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둘째 줄 내려와 보세요. 삼일체론의 존재론적, 우주론적, 구원론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터툴리안이겠죠. 삼위일체 교리의 참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과 용어들을 제공했다. 예. 저한테도 이 터툴리안의 성육신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책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그래서 그는 위격들의 삼위일체를 성부의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도출하려고 시도했던 첫 번째 신학자였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황금의 입이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 354쪽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우주론적이고 구원론적인 과정에서 아직 해방시키지 못한 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 내의 영원한 과정으로 이해한 신학자는 오리게네스다. 우리가 이것도 오리겐 이랬어요. 옛날에는. 이 오리겐. 자, 오리겐은 성자의 발생은 영원한 출생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요니스, 게네시스.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제네시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게네시스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이제 오리겐의 이해죠. 지금부터는 잠깐만 볼까요? 자, 빛이 비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듯이 성부도 성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 성부는 성자가 존재하기 이전의 성부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성부인 것이다. 이건 위격적인 표현이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벌써 이런 위격 간의 관계를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존재하기 이전의 성부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성부이고 분리란 존재하지 않고 또 성부는 성자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이 전부 다 위격 관계잖아요. 그죠? 분리되지 않죠. 벌써 이런 개념이 이제 오리겐에 의해서는 이런 개념들도 이제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성자는 성부와 하나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 위에 줄 보면 성부와 성자는 신적 속성들을 여기서 이제 공유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예? 자, 우리가 지난주 그림 기억나시죠? 자, 삼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격이 있고
근데 삼위가 있을지라도 한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삼위성이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본질로.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우누스. 그런데 이 삼위는 모두 다 하나이면서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개념들이 지금 발전을 보여주죠. 그죠? 점차 우리가 앞에서 뭐 터툴리안도 봤고 또 저스틴 마터도 봤고 또 이레나이우스도 봤고 그렇죠? 점차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지중해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위에 그쪽 북아프리카 쪽 이쪽으로 이제 점차 그쪽에 있던 기독교는 소위 이제 이 동방 교부들의 신학이 발전하고 또 서방 교부들의 신학도 발전하고 이런 이제 양상들을 띠는 겁니다. 점차. 하지만 그 밑에 줄 봅시다. 단일성과 동등성 가운데 삼위 간의 구별을 주장하기 위해 오리겐은 종속론의 도움을 요청해서 터툴리안 이전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존재에서가 아니라 성부의 위격으로부터 삼위일체를 도출했다. 이런 건 이제 오류죠. 잘못한 거죠. 자, 우리가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과 실체 그런 어떤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우리가 도출하고 개념을 띄울 때 우리는 로고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거기에서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의 어떤 물꼬를 틔우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근원이다. 이런 이제 개념은 또 올렸지만 종속된 것처럼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거죠. 처음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학을 배웠으니까 벌써 20세기를 살았으니 20세기의 인물이니까 우리는 벌써 이 고대 교부들의 이런 오류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배우지만 그때는 이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이런 식으로 오리겐은 성부를 정관사를 붙인 그 하나님, 즉 스스로 하나님이고 신성의 원천이고 뿌리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성자보다 우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높고 보이지 않고 불가한 단 하나의 온전한 신성으로 표현했고 성자는 정관사 없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는 다르다. 벌써 이런 건 오류죠. 성부와 동일 본질인데 벌써 성부에게서 나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관사 없는 데오스를 붙인다 이 말인 거예요. 벌써.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와 다른 분이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위격이 본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깨져버리면 반드시 거기엔 또 오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이 성자보다 못한 것처럼 그 정도로 성부보다 못한 분으로 표현했다는 거지. 이런 게. 자, 355쪽입니다. 219번. 그러나 교회는 이런 오리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리겐은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도 오리겐을 약간 이단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그때 당시는 아직은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 막 우리가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신학이 발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어쨌든 후대에 와서 오리겐의 이런 종속론이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이탐이 있죠. 교회는 그의 종속론을 거부하고 니카이아, 이건 니케아라 해놨습니다. 이 니케아 AD 325년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밀라노 칙령을 한 게 313년이에요. 그럼 지금 325년이잖아요. 그러면 15년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벌써 기독교는 이런 공예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얼마나 신학적 이슈, 신학적 갈등이나 이런 논란들이 많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도 채 안 돼가지고
종교회의가 일어났는 게 그게 바로 325년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한 성자의 신성을 선언해요. 이름으로서 오리겐의 이런 오류가 거기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이 고백은 기독교의 구원론적 원리를 견지했다. 또 그 밑에 줄, 니케아 회의는 삼위 하나님 간의 구별을 선언했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그 이후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구별 가운데 단일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학자들은 그게 또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삼위가 있긴 해도 이 삼위는 실체시고 각 위격일지라도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을 또 공유하고 있다. 한 분이다. 또 이것도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 하나를 강조하면 셋이 깨지고 셋을 강조하면 하나가 깨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신학이 아직 발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이전에는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삼위성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됐다. 예. 일체를 강조하니 삼위가 깨지고 삼위를 강조하니 일체가 깨지니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거 중심을 잡아야 되겠어요? 예? 어려웠겠죠. 그렇죠? 이제부터 삼위일체 교리는 그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 신학적 중요성을 획득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론을 정교화하고 완성한 신학자는 아타나시우스였다. 그리고 가파도기아, 말 그대로 이제 동방교보라 그래요. 그리고 서방 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좀 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보기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삼위일체 보는 게 맞는 거지 어거스틴을 먼저 보면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한다는 점을 자기 시대에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 우리도 제가 삼위일체론 그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신경 있습니다. 그거 제가 나누어 드렸죠. 이번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둘째 줄 내려와서 기독교 종교, 기독 종교 자체, 하나님의 계시,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교회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고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럼 조금 이상한 논리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의 논리로 하면 삼위일체를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알므로 삼위일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삼위일체를 알 것이요. 삼위일체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별을 부인하는 유대교와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이방 종교와 원리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핵심도 기독론이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삼위일체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성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죠. 사실상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종교의 논리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범종교,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와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나 신학을 체계화하잖아요. 그럼 철학적 범주를 못 넘어서요. 그게 뭔 말일까요? 사입이든 이단이든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계시 없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걸 학문적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기독론이 형성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에요. 그런 게 찍혀 있어요. 공식적으로. 좀 뭔 말인가 지내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 성경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그럼 유일한 진리겠죠? 그렇죠? 그게 진리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필연성을 가져요. 우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에게는 필연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필연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은 필연성에 의해 결정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행동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행동과 의지가 발현되고 그리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행동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는 필연성으로 와요. 조금 여러분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십시오. 뭐 성경 공부고 신학책을 읽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결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자, 이것의 의미 또 가치. 자,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주어질까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적인, 그죠?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이고 의지고 뜻이고 결정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 객관적이고, 그렇죠? 또 보편적이고요. 보편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면 이것은 우리한테 필연적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필연성이 없어요. 필연성을 가지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은 구약시대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행동을 한번 하면 그 행동은 영원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연성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필연적이에요. 자, 제가 아까 뭐 힉스 이런 얘기 잘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물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물을 깊이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보는 건데,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보와 물질과 에너지와 시공간의 관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물성 하나만 다루는 것만 해도 벅찼어요. 원자와 전자와 핵과 그 속에 무슨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입자 충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만들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보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양자적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 플라스틱이죠. 이 플라스틱을 이루고 있는 분자, 그 원자, 그 속에 있는 물리적인, 그 속에 아주 엄청나고 깊이 있는 그런 물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이 정보와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했다는 것 자체만도 대단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대 물리학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을 또 올렸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개념을.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옛날에 진화론 얘기하고 이럴 때는 까마득한 이야기 같이 들렸는데, 이제 불과 몇 년이에요, 지금. 예? 불과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인류는 벌써 물질과 정보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뭐 생철학이라든가 무슨 실존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개념들을 범신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질과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근데 이제는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런 지식이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단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물리학이라는 게.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영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양자시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인공태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물질을 아주 깊은 최소 단위들까지도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조작이 가능한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려니 정보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떠오르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정보하고 물질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 모를 때는. 그땐 그게 필연적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화 얘기해도 막 먹히는 거예요. 진화만 얘기해도. 진화됐어 이러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웃기는 소리 하네. 야, 진화라고 얘기하면 뭐 다 통하냐? 무슨 어디 누구한테 지금 사기 쳐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화도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그 지금 물리학의 영역이 이만큼까지 발전하고 개념을 벌써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아주 고급화가 되고 아주 전문성이 이루어지면서도 이게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막 다가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필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연성 때문에. 학문이 발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학문이 객관적이고 바르게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이런 개념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힉스가 입자의 특성을 규정하고 질량을 부여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럼 그 힉스는 뭐야 그럼? 근데 그 힉스가 그런 입자의 질량과 질량을 제공할 때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필연적이죠. 필연적인 거예요. 그처럼 과학계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짧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봐도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신학, 교리 이런 거 어떨까요? 모든 건 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거 우리한테 필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만 삼위일체를 알아요. 삼위일체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삼위일체를 알아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 필연적이에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필연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건 필연이에요. 필연.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말들은. 자, 그래서 거기 좀 더 봅시다. 자, 그 바로 밑에 줄.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존재론과 우주론의 철학적 혼합을 완전히 추방했다. 예.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갖고 둘째 줄 밑에 삼위성이란 어떤 낯선 요소, 혼합, 창조주와 생성되는 피조물과 혼합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아주 완숙했죠. 아타나시우스에게 와가지고 삼위일체가 굉장히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삼위성은 영원한 것이다. 삼위성은 영원하다. 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격적이라는 거예요. 위격적인. 그리고 하나님에게 비본질적인 우연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 밑에 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하고 삼위성은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자, 우리 시간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서 그저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 자유와 영적 평안과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양들은 그 목자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참되시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욱 열어주셔서 하나님 존재의 그 영광스럽고 복되고 탁월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온전하게 더욱더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